여러분들의 심령이 또한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말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과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의 정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보실 때에 말씀 안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는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은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하우는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사람들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리사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얼마나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식당 운영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 많으실 텐데, 그 식당에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요, 그 식당에 맛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식당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시피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맛이 특별할 때에 그 식당에 사람들이 붐비는 거 아닙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맛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요리사들이 연구합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만점, SAT 만점, 자기가 만점 받은 노하우를 책으로 써낸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공부해서 아주 성공적인 좋은 효과를 본 노하우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성공 비결 노하우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의 건강 비법, 나만의 다이어트 비법, 자신만의 건강을 유지하는 노하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인들은 저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노하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체험한,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 이렇게 신앙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어.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노하우는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왜? 체험의 루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최고야. 기도 무조건 열심히 하면 돼.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 그래서 기도가 최고인 줄 알고 기도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제 달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의 정성을 모아서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그 봉사의 향기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으셨거든. 나 체험해봤어. 우리 열심히 봉사해야 돼. 봉사를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다 필요 없어. 성경 공부가 최고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만에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성경 공부해서 머리만 지식이 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찬양 집회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한번 체험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 은혜 베풀어 주셔.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책임져 주셔. 이렇게 자기가 체험한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에 온 노하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해 온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신앙의 정도, 신앙의 노하우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7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정도가 진정 무엇인지, 신앙의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시고요. 우리가 성경 공독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까지만 했지만 오늘 마태복음 7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노하우가 무엇인지, 신앙의 정도, 바른 길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신앙인들이 범해온 가장 신앙생활의 과오와 실수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신앙인들은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한 절만 딱 띄어서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이 말씀이 신앙의 만병통치약처럼 인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무조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찾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무조건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늘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건데 무엇이 문제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라. 여기까지만 말씀을 이해하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내용처럼 열심히 부르짖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말씀으로 믿고 열심히 기도해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모두 응답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막힌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모두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기도 응답 하나 받기가 힘듭니까?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응답 하나 받기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구하는 게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노하우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먼저 어떤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1장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자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심령 안에 있는, 내 눈 안에 있는 그 죄의 덩어리를, 그 들보를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먼저 많이 깨끗하게 제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에요. 많이 깨끗하게 제거한 사람,
나의 들보를 먼저 회개하고 제거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나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지? 먼저 너희 죄를 좀 씻고 올래? 깨끗이 씻고 와. 여러분, 세상의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밥 먹기 전에도 손부터 씻고 와 그러잖아요. 왜?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으면 병균이 올라서 그 밥이 온전한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 응답 받고 싶으니 먼저 씻고 와.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기뻐 드릴게.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가 없어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만 아버지 해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신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땅이 생겨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운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찡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주여 부르짖어 보세요. 더러운 심령 가지고 마음속에 교만과 욕심을 가지고 주여 주여 부르시면요, 그래 너 왜 부르짖냐? 하나님이 그렇게 미소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얼굴을 찡그리시면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졌기 때문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면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하기 때문에, 온갖 삶 전체가,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죄악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구하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들보를 먼저 보아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관여하지 말고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좀 깨닫고 회개할 수 없겠니?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의 간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지 입술의 기도가 아니에요. 너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절, 여러분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결론을 잘 봐야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바로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시작 성경 없었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 전체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내가 내 아들까지 보내주시지 않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좀 베풀고 나눠주고 희생하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너희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성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내용을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술의 기도보다 뭐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입술로만 주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는요, 입술의 회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난 상태에서 삶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나의 계명대로 나의 뜻대로 먼저 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입술의 기도가 아닌 바로 삶의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삶의 기도는요, 바로 우리의 들보를 없애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우리의 들보를 없앨 수 있습니까? 삶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의 들보를 좀 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낮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로만 하나님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겸손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실제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교만의 들보가 좀 씻겨져서 깨어지고 낮아지기 위해서는요, 겸손하게 먼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의 들보가 깨어지기 위해서는요, 좀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의 실천이 있을 때 욕심의 들보가 깨지는 거예요. 미움의 들보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랑과 관용으로 용서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황금률이 부를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황금률,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없애가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향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어서 13절, 14절에 어떤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좁은 문 이야기하고 계시고 좁은 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기도를 통해서요, 내 들보를 없애는 작업 자체가 그것이 좁은 길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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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입술의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삶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회개했다가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많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바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들보를 깨닫고 온전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해 오면서 내가 과연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천국문, 좁은 문을 향해서 내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으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넓은 길을 걸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분별이 없어도 알 수 있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일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내 삶의 열매는 못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다 속이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근데 또 한 가지 못 속이는 게요, 내 삶의 열매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서 16절로 20절 말씀까지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열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고 있는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점검해보면서 알 수 있습니까? 내 열매를 점검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절대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아요. 나무가 나쁘면 당근 열매도 나쁘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제가 몇 번 은혜를 나누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기도만 해왔습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놓고 회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오늘 욕심부려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또 마음속으로 누구 미워했네요. 하나님, 겸손하게 살라고 했는데 나 또 교만하게 살았네요. 내 자랑만 했네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쁜 열매 맺은 것,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회개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그 다음날 되면 회개 기도했으면 좀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열매가 바뀌어야 되는데 왜 열매가 안 바뀌고 왜 똑같은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열매만 놓고 회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뭐가 안 변해요? 나무가 안 변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교만의 나무예요. 나는 역시 여전히 욕심의 나무예요. 나는 여전히 신경질의 나무예요. 미움의 나무예요. 나무는 안 변하고 그대로 있으니까 열매는 어떤 열매 맺어요? 똑같이 교만의 열매 맺고, 똑같이 내일 눈 뜨면 욕심의 열매 맺고, 똑같이 미움의 열매 맺고, 똑같이 신경질 짜증의 열매 맺고. 나무가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지금 핵심 말씀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다? 나무가 변해야 된다. 아무리 열매를 놓고 회개해봤자 너희들 소용이 없다. 똑같이 내일 눈 뜨면 똑같이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나무가 여전히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어라, 이 뜻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쭉 은혜를 나눈 거예요. 시리즈로.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렇죠?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말씀으로 영양식을 삼고, 말씀 안에서 빛된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능력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있는 지혜를 깨달아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의 지혜를 깨달아가면서 항상 저로나 우로나 취지치 않게 표대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서 나침반이신 말씀만 붙들고 항상 말씀으로 내 마음 닦아리를 해나가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은혜를 나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되어질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인색함과 신경질과 짜증의 열매만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결국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이것이 결과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바로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 입술의 기도만 있고 삶의 기도의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께 외면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망합니까?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 아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목사지만 지금 목사 노릇하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변명했죠. 예수님, 저 장목사예요. 저 목사예요. 평생 목사 노릇했습니다. 저 아시죠? 그만 저에게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하신다며, 바로 이 말씀의 상황이 나의 상황으로 다가온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평생 목사 노릇했는데 평생 복음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설 텐데, 예수님, 저 평생 장로 노릇했습니다. 저 평생 권사 노릇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저 평생 하나님께 주신 재능으로 나와서 매주 설거지 봉사하고 음식 봉사하고 꽃꽂이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거든요. 저 아시죠?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나는 모르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다면 럴수 이럴수가 여러분, 그때는 애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울며 이를 간다 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면 여러분, 바로 좁은 길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진정 거듭나지 않으며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열매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분명해요. 성경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이미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로 밭가리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외면하셨다는 얘기는요, 밭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밭가리 하지 않은 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드렸다는 증거 아닙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비를 흡수했는데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영생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있는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가시와 엉겅퀴를 맺게 되고 왜 버림을 당합니까? 그 답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했어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까지 체험했는데 왜 타락합니까? 밭갈이 하는 걸 스탑했다는 이유가 아닙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기 밭갈이 하는 거를 망각해버리고 스탑하니까 더 완악한 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심령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시험에 쓰러지고 죄의 유혹에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았다 2단 3단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여기에 사단의 유혹에 시험 받아서요, 이제 자기 눈이 싹 가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행하는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인간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보세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 표적, 거짓 기적이 일어나는데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사단이 속일 때에 그 능력 행하는 자가 같이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밭갈이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밭갈이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이 예수님 닮아가는 심령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성품에 닮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교만과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능력 행했는데 그 능력은요, 거짓 기적이에요. 거짓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속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하니까 병 낫잖아. 성령의 역사 일어나잖아. 사람들은 몰려오지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치유 집회가 있고 성령의 집회가 있지만, 물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집회도 있지만 대다수가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보세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기도하니까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방언하는데 이상한 동물 소리를 내고 미친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세요? 성령님은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성별하고 고귀하신 분입니까?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미친 사람들처럼 동물 소리 내면서 방언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금리빨로 변하고, 사람을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고, 여러분, 그런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능력 행하는 사람도 속는 거예요. 자기가 사단의 역사를 행하는지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지 구분 못하는 거예요. 왜? 교만과 욕심 때문에 눈이 싹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소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하니까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의 사랑을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속이 나는 굴리와 같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방언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틀어서 헌금하고 구제하고 순교해도,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자 순교할지라도 뭐가 없으니까?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이 하는 순교는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랑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사랑은 우리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누가? 네가가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아내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어떤 사람 아니에요. 사랑은 누가? 내가 오래 참는. 사랑은요, 말로만 I love you,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오래 참아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온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례해지 않고 내 유익을 묻지 않고 내 성질을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딴 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못했고 나의 이웃을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만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교만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해도 결국 예수님 앞에서 나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외면당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내 심령이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담아가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채 행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믿음은요, 먼저 내가 회개하는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함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과오를,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라. 무엇하게 않기 위해서요? 예수님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열매 맺어서 예수님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예수님의 결론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입술에 기도만 하는 사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그렇죠? 마음속은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교만과 욕심이 가득한 채 입술로만 주여 주여, 삶의 기도 없이, 삶의 열매 없이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며 살아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라는 뜻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능력으로 밭가리가 되어진 심령 위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말씀의 시리즈, 말씀 시리즈 계속 은혜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얘기는요, 밭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밭가리가 온전히 되어진 그 심령 위에 이제 예배로 기둥 하나 세우고, 할렐루야! 우리가 봉헌 드리면서도 기둥 하나 세우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서도 기둥 하나 세우고,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또 기둥 하나 세우고, 더 나아가서 찬양과 전도와 선교함으로 또 지붕도 얻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기둥 세우고 지붕 올려가는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에 짓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온전한 우리의 심령이 먼저 거듭나지 못했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받아도, 아무리 많은 희생과 전도의 열매를 맺었어도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가시와 엉겅퀴만 맺은 것으로 상달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내 모습을 먼저 예수님께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먼저 들보를 보아라. 그 들보를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기도를 드릴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좁은 길 걸어가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나의 들보를 회개하는 작업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좁은 길 걷는 모습이라는 사실. 근데 내가 좁은 길 걷고 있는지 넓은 길 걷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내 삶의 열매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밭갈이하고 회개하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서 우리가 회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만일 가시와 엉겅퀴만 맺으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외면당한다. 주여 주여도 소용없어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쁜 열매만 맺으면 예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좋은 열매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노하우대로만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